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은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을 쌓은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권도 굳건한 반석 위에 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직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그는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정리되자 드디어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성대한 축제로 만들려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이 일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때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었습니다. 큰 수모를 당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것이죠.
다윗은 오래전부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이 문제를 드디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전국에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자신이 친히 뽑은 사람들과 거대한 악기팀을 이끌고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위해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올 때에 수레에 실려 왔었습니다. 이를 기억한 다윗이 언약궤를 위하여 새 수레를 준비한 것이죠.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요가 수레 앞에 서고 우사가 수레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윗과 3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울리며 성대한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웅장하고 멋진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새 수레를 몰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새 수레는 거칠게 흔들렸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를 막기 위해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수만 명의 행렬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윗도 충격에 빠졌지만 중요한 일이 그르치게 된 것에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눈앞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이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반사적으로 언약궤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원래 사람이 어깨에 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물을 만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에 고리를 만들고 그곳에 긴 막대기를 꿰어서 어깨에 매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성물은 수레에 싣고 옮길 수도 있었지만 언약궤는 반드시 사람이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례와 법도입니다. 우리는 이성과 상식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이성과 상식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성과 상식에 부합하면 맞는 말씀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것을 보류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오직 말씀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피고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사라는 이름의 뜻이 공교롭게도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힘과 우리의 상식의 능력으로 언약궤를 모셔가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포기하자 언약궤가 이번에는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를 본 다윗이 이제는 괜찮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잘 준비하여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깁니다. 결국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옵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목적만 좋으면 안 되고 실행하는 방법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꼭 필요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나의 이성과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이성과 상식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뜻하지 않게 말씀에 무지했다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올바르게 잡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에는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고 반면 교사를 잘 깨달아서 앞으로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앞으로도 왕권을 잘 세워가는데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 행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되고 기쁜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